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행위에 집중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한 주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했습니까? 얼마나 묵상했냐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내가 한 주간 예배를 많이 드렸나? 나는 예배 한 주간 정말 말씀 묵상을 열심히 했나? 어떤 이렇게 행위에 집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그렇게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열심을 넘어 전심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심을 넘어 전심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 열왕기 하 이 10장 말씀의 주인공은 예후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 왕은 특별히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요? 네, 잘 듣고 있죠? 네. 선한 왕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 역사가 210년입니다. 210년 동안, 정확하게는 209년, 그냥 대략 한 200년 잡아볼까요?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선한 왕이 한 명도 없다라는 평가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그나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예후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일이 있었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예후가 왕으로 있을 때는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후보다 더 앞선 왕, 그리고 그 앞선 왕들은 다 이 아합 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이 아합과 이세벨, 굉장히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게 좋아요.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 왕후 때 우상 숭배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 사상의 정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우상 숭배를 권면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본문에도 설교문에도 없는 내용인데, 저희 나라도 이게 동성애와 이런 거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고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청문회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왕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어요. 왕과 왕후가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백성들은 당연히 바알을 섬기는 게 아무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죄가 가득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정말로 이게 점점 쌓여갔던 때였어요. 열왕기하 1장을 시작하면서 아합 왕은 죽게 되지만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 바알 숭배 사상을 이어갑니다. 이유는 사실 이 바알 숭배 사상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세벨이라는 왕후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아합 왕이 이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게 이세벨인데, 이세벨을 통하여 정말로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후가 왕이 됩니다. 이 예후가 왕이 되는 배경은 여러분들 열왕기하 9장과 10장 이렇게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마치 쿠데타처럼 갑자기 예후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갑자기 많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후에게 막 절을 하면서 예후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예후가 왕이 되자 이 아합의 아들 왕이었던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 숭배의 핵심이 되었던 여인 이 이세벨을 죽이게 돼요. 그 다음에 아합 가문의 이 왕들,
그들을 다 죽입니다. 다 몰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극을 보면 보통 이런 일들이 흔하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의 뭐 씨를 다 멸하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이 예후가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후가 여러분들 16절 10장 16절을 보면 예후가 이 모든 일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아멘. 예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보라.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들 다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어떤 바알 신앙의 뿌리를 뽑으려고 했던 그 바알 신앙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멸살하던 그 예후의 열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부르는 계책을 짜요. 그러니까 한 방에 소탕하겠다 이거예요. 한 방에 소탕하겠다, 다 멸하겠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아멘. 내가 왕이 되었으니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한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라. 안 나오는 사람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예후가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그곳에 모든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겼던 이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다 왔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바알 선지자들한테만 예복을 막 입힙니다. 그러니까 되게 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혹여나 있을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23절에 말합니다. 우리 23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그 우리 예레미야에서 많이 봤던 우리 수련회도 보고 제가 설교도 했던 레갑 자손이 나옵니다. 뭐 어쨌든 예후가 결국에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다 모아게 돼요.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신당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바알 신당 우상이 있었던 그곳을 화장실, 그러니까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러운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예후의 열심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름 굉장히 열심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런 개혁을 단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이 방향성과 그 왕의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후가 행했던 이 개혁적인 행동들, 그 모든 바알 숭배를 다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 행동은 굉장히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 북이스라엘 안에는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하다 평가하시는 왕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서 이 예후의 행적을 보면, 그들 예후의 행위를 보면 그래도 우상을 끊으려고 하고 그 우상을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책과 술수를 내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열심이지 않습니까? 예후가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게 예후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하는데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 예후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8절 29절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아멘. 여러분들 예후의 열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모든 바알 숭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개혁을 해낸 인물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 특별히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두 왕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의 죄를 끊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데 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한 가지 그 계책을 이렇게 세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절기가 되거나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우리 그렇게 찬양하자면 그리운 예루살렘 하는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혹여나 그 백성들이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해요? 혹여나 그 백성들이 갔다가 어떤 그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혹은 마음의 미혹을 당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웠던 게 이 북이스라엘이 조금 이렇게 길쭉합니다. 길쭉한데 가장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과 가장 남쪽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요. 그렇죠? 왕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 잘하는 거겠죠? 외교적으로도. 그런데 그곳에 또 무엇을 두냐면 금송아지를 두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기에 절을 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였고, 이 죄가 1대, 2대, 3대, 4대, 19대까지 끊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가 바알 선지자를 끊어냈던, 개혁하렸던 열심을 보였으나, 그것은 잘했으나 정치적으로 이 일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 단과 베델에 있었던 이 금송아지를 막지 않았던 거예요. 이 예후 왕도 어떤 바알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했으나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어떤 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을 막았던 거예요. 여기서 왕의 어떤 이익, 왕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예후를 평가하실 때, 예후야, 너가 열심은 있었는데 전심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30절 3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들, 예후가 바알 숭배를 개혁했던, 멸하였던 일은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십니다. 정직한 일을 잘하였다, 혹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했다 라고 하나님도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심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그 예후의 자녀 4대에 이르러, 굉장히 길죠.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까지 될 수 있는 그 4대에 이어서 왕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열심은 알겠어. 그래서 내가 복을 줄게. 그런데 너가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어. 너가 열심으로 나에게 행했는데 전심을 행하지로 않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열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 청년들 마음에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고,
많은 힘을 들여야 되고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열심이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어떤 많은 땀을 들이고 많은 힘을 들이고 어떤 완벽한 사역을 해내고 정말 누구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역들을 해내는 거. 열심이라 하면 예후가 했던 것처럼 뭔가 선지자들을 다 멸해내고 뭔가 보여지는 게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청년들, 어떤 청년이 우리 공동체에 무언가 열심을 내어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누구 한 명이 헌신을 해서 열심을 내서 사실 그 누구의 열심과 헌신이 없으면 이 공동체가 서 나갈 수가 없죠. 뭐 이걸 위해서 사실 우리 청년부에도 사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헤븐이 찬양을 했는데 헤븐이 찬양을 안 해봐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헤븐이 찬양을 안 해봐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겠어요? 찬양의 은혜가 없을 수 있겠죠. 드림이 찬양을 안 해보세요. 안내하는 분들이, 우리 간사님들이, 우리 임원들이 헌신을 하지 않아 봐요. 그러면 누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누가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열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의 열심을 나쁘게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예후의 열심을 칭찬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전심이 없는 열심이에요. 다시 합니다. 전심이 없는 열심이라고요. 청년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없는 열심은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심이 없는 열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사역이 자신의 욕심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사역을 잘 해내고 뭔가 화려하고 보여지게끔 하는 그게 자신의 욕심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전심이 없는 열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절반짜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시간을 쏟고 많은 노력을 쏟죠. 너무 소중합니다. 이것도 너무 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없이 열심을 내고 있을 때 그것이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마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사역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사역은 무관심하다고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했을 때 그 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쉽게 비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심이 없는 열심이 보여주는 태도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넘어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열심을 넘어 여러분들의 전 마음을 다 드리는, 전심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전심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요즘에 그 원유경 목사님 책 6걸음, 그 학습 공동체 하고 있는 책을 읽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한번 다 읽고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다음에 지금 또 나누기 위해서 또 보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실 굉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예배를 사모하는 친구들, 특별히 우리 헤빈보이스 우리 드림은 좀 이렇게 읽어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밀도라는 말이에요. 밀도. 여러분들, 저도 문과여서 뭐 밀도에 대한 뭐 그것 때문에 잘 모르는데, 밀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부피당 질량이에요. 부피당 질량. 그러니까 그 같은 장소에, 같은 공간에 얼마가 차 있냐, 이게 밀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같은 공간인데 가득 차 있으면 밀도가 높은 거고, 같은 공간인데 그 공간 비해서 적게 차 있으면 밀도가 낮은 게 되겠죠. 틀렸나요? 아닌가?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의 전심은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간표와 일주일의 시간표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어떤 짧게 한 1시간이라도 드릴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정도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열심이고 어느 정도가 전심이냐를 객관화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을 제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밀도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밀도 깊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전심을 다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느냐, 내가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중심이, 그 전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느냐예요. 제가 아무래도 비유가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인물들 몇 명을 제가 소개하면서 전심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러분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식사 중에 향기가 나는 향유예요. 향기가 나는 기름. 그런데 이거는 보통 자매들이 시집을 갈 때 필요한 금액이에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들 멋진 사람과 또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저금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한 방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그녀를 비난해요. 아깝다고. 아니,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더 효율성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허비하는 거야? 왜 이렇게 했어? 제자들은 행위와 효율과 이 쓰임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전심을 알았고, 이 여인의 전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할 만한 여유가 없는데 그 장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은 장례를 치르기 전에 이 향기 나는 기름을 몸에 바르곤 합니다. 그거를 준비했던 사건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의 전심이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열심을 넘어선 전심을 보여준 거죠. 마가복음에는 이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또 12장 42절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이 마가복음 12장을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부자들이 헌금함 앞에서 막 동전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었어요. 뭐 금화, 은화, 짱그랑 계속해서 동전을 넣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이 되겠죠. 아무래도 야, 뭐야 언제까지 돈 넣는 거야? 주목이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걸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난한 여인이 한 고드란트를 딱 넣으면서 굉장히 비교가 되고 창피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넣은 거 맞아요? 여러분들, 액수로 보면 그러지 않아요. 이 여인이 넣었던 것은 정말로 적은 금액이에요. 하루의 품삯도 되지 않는 금액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열심을 넘어선 전심을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저 여인은 나에게 전부를 드렸다. 액수가 얼마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 여인은 나에게 전부를 드렸다. 청년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에서 나오는 열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사역이 눈에 보여지고 화려하고 사람의 마음을 많이 끌고 어떤 우리의 만족을 위한 이런 방향이 없는 열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하나님의 전심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사실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제가 청년들을 봤을 때 때때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면 그냥 혼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일부 드리기도 아까워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계산적이고 쪼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중에 일부 드리는 것도 아까워한다니까요. 청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말 아깝지 않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 너무 바빴죠? 이리저리 치이고 때로는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서 잠만 자고 일어나서 다시 나가고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 1시간도 나에게 스스로에게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밀도가 다르다니까요, 사람마다. 여러분들, 나는 아메리카노 한 잔도 사 먹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헌금을 하라고 해요?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밀도가 다르다니까요. 청년들, 제가 사역이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사역이 너무 팽팽팽팽 돌아가고 잘 해내야 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뭐 가족, 뭐 아이들, 뭐 연애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사실 사역자가 연애한다고 나가면 여러분들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결혼했지만 만약에 제가 총각 때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우려고 잠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고 기도할 시간도 너무 없어서 정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밀도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바쁘죠? 많이 치이죠? 해야 될 일들도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갖는 그 시간이 되어야 돼요. 너무 바쁘죠? 너무 힘들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돼요. 그게 전심이에요. 그게 전심이라고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열심이 나와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공급되는 통로가 있거든요. 저는 그 밤에 이렇게 베개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긴밀한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청년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을 받는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이 우와 이만큼 헌금했어,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세요.
드디어 나의 자녀, 내 딸이, 내 아들이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서 나한테 나오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지금 가난하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쪼들리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만큼은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연애, 미래를 위한 준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뒷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사랑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전심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다가 돈을 조금 못 벌고 연애를 조금 못하고 뭐 다른 일보다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벌고 연애를 많이 해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인정을 많이 받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니까요. 청년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요청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요청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보내셨으니 분명한 뜻이 있겠구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나의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방향 없는 열심을 넘어 진실한 전심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에 예배 한번 1시간 드리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물론 도움이 돼요.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삶에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학업에서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의 자극적인 돈, 연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직장 다 좋은데 그것을 넘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인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은 청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왕의 이 예후 왕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 왕 아람 왕을 들어서 그의 나라를 뺏어가세요. 열심을 냈는데 그의 전심이 없는 열심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것들을 뺏어가면서 그를 다시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뺏어가심은 야, 너 잘못했어, 너 혼날 거야, 이거보다는 얘야 깨달아라, 얘야 내 앞에 나와라, 얘야 내가 말씀하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계속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왕들은 19명이 지나가기까지 무려 2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평생을 예배하는데 그토록 하나님께 많은 열심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하지만 1시간을 예배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치열하여서 하나님 앞에 잠깐 1분 엎드렸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밀도 깊은 관계가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전심으로라는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은 고백이길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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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네,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열심은 너무 좋은데 방향 없이 달리다 보면 많이 다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성입니다. 조금 느리게 걸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처음은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정확할 때 우리는 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이 나오고 여기서 전심에서 나오는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방향 없는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 나의 전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